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명절 어떤 분들은 잘 지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자, 명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한 2주 동안은 주제 설교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주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한탄이라는 말은 한숨을 쉬면서 탄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하는 탄식을 의미하거든요. 깊은 탄식을 할 때에 한숨과 함께 나오는 후회하는 감정들, 그런 것이 한탄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탄이라는 말 앞에 뭐를 쓰냐면요, 신세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탄, 그냥 한탄하는 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신세라는 말을 같이 붙으면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신세한탄이라는 말을 잘 써요. 자신의 처지나 형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한탄은요, 대부분 우리 자신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두고 왜 그래 하면서 한탄하는 것은 별로 없어, 사실. 그렇죠? 대부분 내가 자신을 두고 한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한탄은 대부분 후회의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랬더라면, 아니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의 감정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한탄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한탄이라는 말은 나에게 쓰는 말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탄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상 후회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죄와 오염 등으로 인해서 그분이 작정하신 일이 바뀌거나 변화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탄식하셨다는 본문의 내용을 인간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한탄은 후회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 순전히 인간이 행한 그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후회라는 감정으로 한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무한하신 지혜와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계시고 충분히 인지하셨고 또 심판을 해야 될 자신도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그러한 모든 능력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인간이 여기 타락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깊은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마음이. 우리도 그래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보면, 양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막 분노에 차 있어서 훈육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훈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묵과할 수 없겠죠. 정직하고 바른 부모라고 한다면. 그때에 자녀를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은 매우 아픕니다. 매우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죽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신 거죠.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심판을 작정하시는 대로 행함에 앞서서 인간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매우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탄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인간에 대한 마음을 좀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도 한탄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 때문이지만 그 역시 선제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제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람의 딸들이냐 하는 것이 사실 성경학자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해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한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하나님의 사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제 유대학자들이라든지 초창기에 좀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0절, 또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을 취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식을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 되버리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더 참된 것으로 보니까 그것은 천사로 볼 수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문제점은요, 만약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한다면 홍수의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가요? 천사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문맥상 인간의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천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는 이상한 문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해석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초기 왕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이 아내로 취한 사람의 딸들은 이미 후궁이 되었으며 이는 두 명의 아내를 두었던 라멕과 같이 일부 다처제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들을 대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신의 존재였던 아카드문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든지 아니면 우가리 케레트 서사시에 나오는 케레트 왕 등을 이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쪽은 이터널스 영화 보신 분들은 길가메시 아시죠? 그렇죠? 누가 연기했더라? 그 마동석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길가메시를 고대 그 우가리 그런 문헌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 근데 그 신화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과 대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거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정확히는 과학적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제거해버리고요, 오직 인간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죠.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어떤 신화적인 것, 어떤 미신적인 것, 아니면 어떤 신비한 것들, 마술적인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다 제해버리고 오직 인간의 이성과 본문의 그런 문학적인 기법들, 이런 것들로만 판단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해석이죠. 자유주의에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고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이 해석은 하나님이 따로 놓아놓은 경건한 신자와 불경건한 두 신자의 결합이 죄를 낳게 되었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이것은 이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해석을 용이하게 합니다. 즉 본문의 내용과 참 잘 맞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가 여기도 있어요. 뭐냐면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구절도 사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셋의 후손을 연결지을 만한 근거 구절은 없어요. 그냥 문맥상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뿐이죠. 즉 우리가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이하지만 마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심증은 100% 확실하지만 범행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견해를 따르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런 견해를 따랐고 많은 또 믿음의 선지들이 이 견해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가 가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전해주고 있는 해석이기 때문이죠. 결국 셋의 후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냐면 불신자와 믿지 않는 저들과 완전한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불신자 아내를 맞이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신자가 불신자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하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에 유혹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여기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했던 단어가요, 이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것을 또 어디서 나왔던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라고.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했던 그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단어가 똑같다고요. 그리고 취했다고 하는 단어들, 하와가 거기서 범했던 단어들이 그대로 여기 다 사용되고 있어요. 취했다, 아름답다, 먹었다, 다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정욕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언제나 죄의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와의 죄에 대해 설명할 때도 충분히 안목의 정욕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정욕은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마음은 눈을 통해서 더 큰 욕망이 되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역시 언제나 육체의 정욕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안목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수많은 정보들이 결국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범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인간들에게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된 것이죠.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120년이란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게 되죠. 본문의 해석 역시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됨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이고요. 다른 하나의 해석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제 심판의 시간까지 120년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120년의 시간을 주어서 회개할 시간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두 가지 해석 모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사실 두 번째 해석이 더 맞습니다. 120년밖에, 그러니까 홍수 심판까지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해석이 더 운맥상 맞긴 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을 줄었다고 하는 해석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해석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더욱 큰 의미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떤 선택적 자유도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즉 이제는 선과 악을 선택하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인간의 길을 가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상실. 이제는 오직 악한 길만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것은 이제 인간들에게 있어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시점에서 120년이 아니고 200년, 300년을 줘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죠. 문제는 그거예요. 마치 사형 집행이 선고된 시간 동안에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죠.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확정된 다음에 그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면 살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들에게 주어진 길은요, 이미 굳어진 길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뀔 수 없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임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까? 다행히 성령과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때부터,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홍수 이전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왜? 다시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이지만 저들은 다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딸들과 혼인한 이후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세상은 뭐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악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과 결과물로서 악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금 한탄하신 것이죠.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안목의 정욕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완전히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전에 제가 악역 간사할 때 그 총회 있던 그 대표 간사분이 간사들 전체 그 수련회 때 간사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사들 부인들이 왜 다 예쁘냐, 안목의 정욕으로 너네가 들어있다고 해서 회개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외모를 안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항상 우리 눈이 향하는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해야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요, 이쁜 옷을 보면 입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좋은 것 혹은 마음을 빼앗길 만한 어떤 것을 보면요, 가지고 싶은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난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원하고 있는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난 그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 자주 못해요.
자신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는 마음이 빼앗깁니다. 정말 우리가 원초적인 인간이라면 느낄 때가 바로 이 안목의 정령이거든요. 가끔 이제 쉴 때에 집에서 이게 유튜브 같은 거 짧은 영상을 보면요, 그렇게 요새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는 음식들이 보여요. 그럼 방금 뭐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 또 먹고 싶어요. 그쵸? 시키고 내가 만들어 볼까? 물론 생각만 하다 말 때도 많지만 그렇게 마음이 동하게, 눈으로 보면 마음이 동하게 됐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연약함을 호소하며 한순간의 실수로서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자와의 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혼인에 관한 문제를 보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아직 결혼하신 분들. 혼인 문제를 보면 종교에 관한 문제는요, 항상 제일 나중에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종교의 문제로 만나지 않거나 혹은 헤어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 혼인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 학벌, 집안, 성격 이런 등의 문제들이 이 시대와 집안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뿐이지, 종교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는 진짜 열에 하나 될까 말까, 열에 하나도 아니고 백에 하나가 될까요? 심지어 종교 문제로 파혼하는 것은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즉 종교 문제가 우선순위 되지 않고 경제, 학벌, 성격, 집안, 내력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보는 거죠. 그나마 조금 나은 경우가 불신자 결혼 상대자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 몇 번 나오고 결혼 이후에도 교회에 잘 나오겠다고 맹세한 이후에 결혼하는 경우죠. 그나마. 하지만 저는 이 경우 역시도 반대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오히려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기회인데 왜 반대하냐라고 저에게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방인 혹은 불신자와의 혼인을 금하는 것이죠. 제가 또 사역하면서 경험해 보아도 교회에 잘 나오겠다고 맹세하거나 혹은 반대로 결혼 후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한 여러 부부를 보았지만요, 상당수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신앙을 버리거나 혹은 이혼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을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근데 대부분 이혼보다는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신자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는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제 간증 집회에 나올 만한 일이죠. 내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이런 고생을 여러 번 겪었는데 내 배우자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건 진짜 간증 집회에 나올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을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역시도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들을 믿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그녀 혹은 그 남자를 꼭 믿음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신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무리 나의 믿음을 생활을 방해해도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아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면 되지. 혹은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면 되지. 아니면 아무리 내가 불신자 여인과 결혼했을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하고 결혼했겠죠. 그런데 사실 내 신앙도 중요하잖아요. 불신자 배우자와 결혼한 내 신앙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양육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남녀의 지위가 대등해지고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문제에서요, 정말 49대 51 정말 조금이라도 누가 더 많이 해요? 아내가 더 많이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분담하고 반반씩 하려고 노력해도 조금이라도 더 하는 쪽이 아내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만약 그 아내가 신앙이 없거나 혹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시댁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댁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으려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이 없는데 시부모님이 하도 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자녀를 낳고 하나 둘 나와서 양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는요,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내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다? 그것도 좋은 나의 본보가 될 수 있겠지만, 양육의 주도권이 아내에게 있는 시점에서는 그것은 이미 힘든 일이겠죠. 비록 그 자녀들이 사절에 나오는 용사처럼 세상에 훌륭한 명성을 얻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당시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죠. 네피림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인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유래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거인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용사였대. 명성이 자자했대요. 훌륭한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명성이 있고 훌륭한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뭐가 된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죄인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자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요,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자녀들은 오히려 지능적인 죄악된 죄인이라고. 지능적인 죄인이고 능력 있는 죄인이고 명성 있는 죄인이고요, 용사 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능력 없는 죄인이 낫겠죠. 혼자 죄를 범하면 되는데 이 능력 있는 죄인들은 문제가 큽니다. 왜? 세상을 아주 악하게 물들어 버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불신앙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는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2-3번 드렸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을 본문에서 허락하는 한 제가 몇 번 더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와의 결혼의 결과가 하나님의 한탄과 함께 심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습니다. 권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자기 아들이 나이가 이미 찼어요. 40이 넘고 막 찼어요. 저런 상태자를 구할 때에 신앙을 보지 그냥 아무나 와도 됩니다. 저는 왜 늦었으니까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신앙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가 신앙의 문제를 따지다가 이게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부분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불신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유체의 안목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는데 불신자 아내를 얻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여밀어도 되지 않아요. 그때는. 왜? 안목의 정욕에 이미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와조차도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이 안목의 정욕인데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고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신앙을 교육하지 않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겪을 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고 도저히 헤어질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만 마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함께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교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지금 하는 것,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 2번, 3번, 한 1, 2개월 나온 다음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 교육 한두 번 받고 나서 교육을 한 그거 말고요. 적어도 3년 동안 교회를 나가고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확인 이후에, 승인 이후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조항은요, 교회에 정관에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관을 이제 개정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결혼에 대한 부분도 좀 자세하게 넣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왜 저렇게 너무 극보수적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작은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죠? 불신자와의 결혼을 정말 크게 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고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그냥 작은 문제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작은 문제입니까? 세상이 심판됐어요. 세상이 심판됐어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요.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입니까? 전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